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호세아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리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양한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이미지도 있고요. 또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 부부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신부가 순결한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너와 나는 분명히 혼인하여 부부가 되었는데 지금 너의 모습은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란하여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는 네가 어떻게 나의 아내이며 또 나는 어떻게 너의 남편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내 되었던 이스라엘이 찾아간 곳은 바알이라는 우상이었어요. 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내 신부된 이스라엘에게 내가 좋은 것을 다 주었는데 그들이 내가 준 은금 패물을 가지고 바알을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담과 가시로 그들의 길을 막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6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그가 가는 길 앞에 가시로 담으로 그 길을 막아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막으신 이유가 뭘까요? 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이유가 뭐냐? 다시 깨닫고 본 남편인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그와 하나님이 맺고 싶은 관계가 무엇이냐? 진실하고 영원한 혼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라고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아름다운 혼인관계를 이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신부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알을 쫓아갔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도대체 왜 바알을 쫓아갔을까?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 그 이유는 바알이 자신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는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5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바알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바알을 쫓아가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져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생각에 앞서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오히려 환경이 더 믿어지는 순간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모든 상황들을 오늘 본문의 상황에 빗대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뭘 하셨느냐? 길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우리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담이 쳐져 있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드냐 탄식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담이 막혀서 뭔가 내 계획이 실행되지 않을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너는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순간이에요. 오늘 이 음란했던 여인이 모든 길이 막히니까 생각합니다. 그래, 본 남편에게 돌아가 보자.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면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본 남편을 향하여 몸을 틀고 그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내가 가던 그 방향의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쩜 이상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돌아온 자를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하면 거친 들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위로를 하려면 좋은 데로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친 들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광야로, 왜 거친 들로 그를 데려갈까요? 그 이유는 광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의지할 대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자리, 그곳이 광야, 그곳이 거친 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라고 여겨지신다면 그곳에서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데 15절로 가볼게요.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말씀해 보니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골이라는 말에 1번이라고 적혀 있죠. 성경 제일 밑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환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환란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환란의 상황이 어디로 옮겨지느냐? 소망의 문을 향하여 옮겨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그의 인생 가운데 소망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들이 찾아왔든지 간에 그것이 아골 골짜기라면 소망의 문이 열리는 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이름을 새롭게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1장 말씀에서 보았는데 호세아가 고멜과 혼인하여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이름 중에 로루하마라는 이름이 있었고 로암미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로루하마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긍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로암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23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긍휼이 없던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리라. 로암미의 이름을 바꾸었어요. 암미로. 로라는 말이 부정접두어거든요. 로가 빠지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또 로가 빠지면 내 백성이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서 이름을 바꾸고 시작했어요.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암미와 루하마 이름을 먼저 바꾸고 시작했는데 그 이름의 뜻이 23절에 나오는 긍휼히 여김 받는 자 그리고 내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호칭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백성이 아니다 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로 관계가 변화되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돌아오면 언제든지 우리의 이름이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호세아 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막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가는 길을 막아서 담을 쌓고 벽을 쌓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막으시는 목적과 이유는 그들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함이었어요. 왜 막았느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돌아온 그들을 광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광야로 데려간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이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 너는 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다.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다.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힌 길이 있습니까?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루하마다. 너는 암미다. 너는 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이며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이 주는 것에 미혹되어 세상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면 이제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면 우리의 길을 막아주시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
진실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